네, 여기 손 쓸 수 없던 그 밤입니다. 작년 여름 남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사건 앞에서 저는 도무지 평강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요즘 확진자 수가 많으니 연락이 갈 때까지 가족과 격리하고 기다리세요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해열제를 먹어도 열이 계속 오르고 목이 타는 듯한 고통을 겪으며 괴로워했습니다. 저는 옆에 있을 수도 만져볼 수도 없는 상황에서 애만 태우다 시댁 식구들에게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 못한 채 남편과 이렇게 마지막이 된다면 평생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눈물이 났습니다. 이후에도 증세가 좀처럼 호전되지 않던 남편은 결국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날 큐티 본문 제목이 스데반의 순교였는데 무더위와 갱년기를 핑계로 예수님과 적당히 거리두기를 하며 영육 간의 게으름을 피우고 있던 저 대신 남편이 코로나19로 돌을 맞은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과거 외도로 지은 죄가 선명하게 드러난 남편을 마땅히 죽임당할 자라 여기며 돌 던졌던 사울이 바로 저입니다. 직장 스트레스로 아들에게 원형탈모와 디스크가 와도 제가 꿈쩍도 안 하니 하나님이 코로나의 큰 박해로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라고 우리 가정의 사건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치료센터에 들어가서도 편의 열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소식만 전해 들으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공동체의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뿐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코로나 감옥에 갇힌 채 각자의 방으로 흩어져 밥도 따로 먹으며 생활하던 그 시간 교회 지체들의 끊이지 않는 까마귀 택배로 하나님과 공동체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남편은 차차 건강을 회복하여 일상생활에 복귀하였습니다. 스스로 깨어있지 못한 저 때문에 가족이 돌아가며 수고를 합니다. 남편의 코로나 확진 사건으로 친정과 시댁에 믿지 않는 식구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던 저의 점과 흠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저의 안일함과 게으름을 회개하며 영혼 구원의 애통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환경을 핑계 삼지 않고 말씀 묵상과 기도 시간을 우선순위로 확보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의 반응에 실망하지 않고 주께서 저를 기다리신 것처럼 인내하며 큐티인을 전하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이런 모든 사건들 가운데 이거를 이렇게 구원의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남편의 이런 코로나 사건도 그 가운데서 또 내가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또 그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또 이루어 가시는 그런 또 구원의 사건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베드로후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이제 이 베드로후서를 마치는 내용인데요. 14절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해서요. 그러므로 라고 말하는 것은 앞의 내용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다는 뜻이겠죠. 앞에가 베드로서 3장 13절 보면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되잖아요. 그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을 고대하는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대요. 그것은 바로 정말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다. 이것은 정말 이렇게 트집 잡을 만한 거, 흠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것이 없으려면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죄악에 머무는 이런 기복의 가치관을 버리고 정말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팔복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갖도록 애써야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말 구원을 사모한다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점과 흠이 없는 일이 생겨야 되는 것이겠죠. 이것은 정말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또 경건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로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안에 있는 평안함을 이렇게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평강을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더 풍성하게 누리려면, 그러려면 내 점과 흠이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는 이런 점과 흠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바로 고난이 그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계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 말씀으로 내 죄를 회개하는 일이 우리 성도들이 힘쓸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14절 말씀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은 점도 없고 흠도 없다라는 것은 뭐 한마디로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통해 자기 자신을 정말 돌아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적용 질문처럼 내가 요즘 겪고 있는 관계나 재정, 질병 등의 어려움 속에서 깨달아야 하는 나의 점과 흠은 무엇입니까? 15절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해가지고요. 정말 이렇게 주님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 이것은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이것은 어제 말씀 베드로서 3장 9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는 이 말씀과 연결되어서 정말 주님이 오래 참으며 회개할 기회를 우리들에게 먼저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정말 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적인 좀 이 성경의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생각에는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먼저 쓰였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바울의 서신이 먼저 쓰였어요. 뭐 에베소서, 뭐 갈라디아서, 바울의 그 서신이 먼저 쓰이고 그 뒤에 복음서가 쓰여졌습니다. 대부분 뭐 복음서가 먼저 쓰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복음서는 정말 그 핍박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을 봤던 자들이 죽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원 후 60년부터 쓰여서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기원 후 90년 정도에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가 먼저 쓰여다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 베드로가 이 바울의 편지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먼저는 이것도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 바울의 가르침을 왜곡해서 그릇된 종말 사상을 퍼뜨리는 자들 때문에 이런 것들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요.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해가지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굳세지 못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이걸 원어로 보면요, 믿음과 신앙이 안정되지 않은 자라는 뜻이 있어요. 또는 확고부동하지 않은 자, 불안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과 믿음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자들이 바로 굳세지 못한 자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보면 교회 가운데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불안한 상태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이 억지로 풀다가라는 것은 스스로 갖다 붙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식한 자들하고 굳세지 못한 자들은 성경을 억지로 갖다가 붙이는 식으로 악용해서 스스로를 멸망으로 인도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자들은 예를 들면 신천지 같은 경우도 한글 성경으로 제가 알기로는 개역, 우리가 쓰고 있는 건 개역 또 개정이지 않습니까? 개역 한글로 다 짜맞추기를 해놔가지고 개역 개정으로 본다면 그 말이 맞지 않게 되어지는 이런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자들이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요, 이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은 교만하여 배우지 않거나 그냥 자기 생각이 많아서 적용하지 않으면 말씀을 곡해하다가 생명에서 멀어진다라는 겁니다. 겸손히 말씀을 배우고 행할 때 내 안에 구원의 관점이 생겨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렇게 아침마다 큐티를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먼저 내가 이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해주게 되어지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영혼 구원의 열매, 구원의 관점이 내 안에 이 말씀으로 생김으로 영혼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이 있어야 되지, 이걸 가지고 지식적으로 그렇게 다른 방향으로 하는 자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바울이 쓴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정경 이외에는 사실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거 있어요. 유다복음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 거 읽을 필요가 없어요. 유다복음은 무슨 내용이냐면, 그 예수님 제자 중에 한 명이 악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정말 믿음이 좋았던 가룟 유다가 그것을 감당했다. 말도 안 되는 것이 유다복음에 있고, 도마복음 같은 경우도 그냥 이거를 다 영적인 것들로 해석해 놔가지고, 그 당시에 이 성경이 정경이 될 때 그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정해놨는데 그거를 우리가 넘어설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근데 어리석게도 이 정경 외에도 다른 것들을 이렇게 정경으로 인정되지 못한 것들을 이렇게 찾아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적용 질문에 믿음의 공동체에서 내가 생명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이 굳세게 된 경험이 있습니까? 17절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알았다고 우리가 높은 마음을 품어서 삼갈 줄 모르다가 이단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지금 전후서를 보낸 이유는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이 무법한 자들에게 현혹되어서 굳센 데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인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잘못된 가르침에 영향을 받아 참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무법한 자들은 이단들을 뜻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소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소리를 들려주고, 또 여러분들에게 세상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보여줄 겁니다. 보여주고 들려줌으로 이렇게 살아가라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고, 성공해야 한다고, 예뻐져야 한다고 외치는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이런 미혹에 이끌리지 않을 수 있도록, 바로 우리는 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무슨 소리를 크게 듣고
있습니까? 정말 요한계시록에 주님의 음성이 나팔 소리 같이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그렇게 크게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세상의 소리를 크게 듣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내가 삼가야 할 거짓과 악은 무엇이 있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이제 18절을 보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에 나와 있는 거짓과 악을 피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점검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이 거짓과 악을 삼가는 길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지는 적용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나며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것이 확실하면 우리에게는 흔들림이 없을 겁니다. 지금 이 베드로후서가 기록되었을 때만 해도 네로 황제가 핍박하던 그런 시절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오히려 예수님을 더 알아가라 라고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는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적용 질문처럼 주님의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고자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예수님의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된다면 더 이상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정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지금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 따라 회개하고 매일매일을 마지막처럼 오늘 주님 앞에서도 전혀 어색함이 없을 정도로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가운데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시는 또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